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4장 23절. 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볼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를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하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제 유다에는 지금 유다에는 누가 왕인 거죠? 아샤라? 아마샤죠. 아마샤. 네. 저도 당황했어요. 아마샤죠, 그죠? 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죠. 예. 이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죠.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때에 그 아마샤가 포로되었다가 풀려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됐고 이 오늘의 주된 내용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길게 통치했죠. 몇 년 통치했대요? 41년. 41년을 위에 있었대요. 왕으로 있었대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꽤 그래도 많이 통치했다고 하는 왕이 이제 예후가 28년을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긴 게 1대 왕이었던 분열 왕국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22년, 또 아하방도 22년 정도 이렇게 제위해서 그런데 이들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까운 기간 41년이니까 2배는 아니죠. 22년에는 2배 정도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굉장히 제일 긴 기간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통치하면서 가장 또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부강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 있었던 시대인데 오늘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25절에 보면요 아라바 바다까지 지금 영토를 다 회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는 다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국을 그러니까 호차리로 드셔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다 뺏기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토를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다 회복을 한 거예요.
이 하맛은 그러니까 이 하맛은요 이 이전에 이 이스라엘 영토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시 지금 탈환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지역의 길도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길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길을 장악하게 되면 말하자면 무역의 통로를 얻게 되는 거니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부유하게 얻게 되고 또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기록된 선지서들의 내용에 보면은 이 궁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래요. 뭐 여름별장, 말하자면 별장이죠. 별장이 여름별장, 겨울별장 다 따로 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린 호황기를 가졌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시대를 여로보암 2세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자,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죠. 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좋은 평가가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귀영화를 만드는 말하자면 그 물질적인 기준에 의하면 제일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또 경제적인 부흥도 이룬 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이 물질적인 것에 기준한다면 훌륭한 왕으로서 평가돼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평가의 기준이 그런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을 두시지 않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가운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지 쌓고 또 쌓고 강마다 그득그득하게 쌓아서 아주 스스로 아주 안심하며 배를 두들기는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이런 세상적인 기준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본다고 해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의롭게 살다가 가셨지만 그 삶이 가난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고 또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였고 또 그의 죽음은 아주 가장 그 극한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극형을 당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평가돼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평가되지 않죠. 그죠? 예, 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는 성인이었다. 이렇게라도 평가하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평가하는 데는 평가의 기준이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평가의 기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이제 뭐 일찍 갈 수도 있고 노년에 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가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을 많이 모았어도 또 세상에서 많은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평가를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질이나 이룬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만 평가한다면 오늘 여로보암 2세도 마땅히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마치 다윗에게 의로운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여로보암 2세도 그렇게 평가돼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평가되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된 것은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그의 삶의 초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항상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좋겠다, 지금 내가 이런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는 자 같은 다시요.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존재한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이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마다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 그죠? 예, 오늘 여로보암 동일한 이름의 이 여로보암 2세도 수십 년이에요. 몇 년에 앞섰을까요? 어쨌든 1대 왕이었던 왕조의 여로보암의 길대로 행해서 그 역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평가로 지금 마무리를 짓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에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이러한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 이것이 이 해가 거듭하고 대를 거듭하고 여러 왕이 바뀌면서까지도 지금 전혀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여로보암 1세하고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1도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전혀 그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에게까지 이르러서까지 이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가 이 사람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게 이 죄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죄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나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조차도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지금 이 41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 번씩 다 스스로를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맏아들로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왜 맏아들로 주셨다고 그랬을까요? 모든 이들에게 맏아들로서 본이 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도 예수님의 삶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사셨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조차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식한 자들을 모아서 정말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후일에는 많은 의로운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섬기며 사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그러한 삶들을 본받으라고 맏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정말 모든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마을에서 빌라에서 주변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 위에 있는 내일동 교회 다녀. 그 교회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목사야, 사모야. 이렇게 우리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그것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쩌면 예전에 제가 그 코미디언이었던 여자 개그우먼이었던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성미 씨 아들이 엄마 교회에서 엄마가 이렇게 욕하는 거 알아? 이러고 말하는 소리에 그냥 화들짝 정신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사모고 그런데 교회 한 발짝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똑같네 별반 하나 다를 거 없어 이런 평가가 내려지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하맛에서부터 이러한 지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신 것에 이유가 있대요. 이것이 그냥 여로보암 2세가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예,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죠? 이 니느웨가 바로 어디냐면요, 아수르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위치한 곳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 밑에 있는 게 이제 아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아마도 당시에 요나가 니느웨 성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는 지금 요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예언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회복이 땅을 넓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왕의 출중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성경의 역사들 중에 더구나 메시아에 관한 예고도 그렇고, 많은 사건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가 현몽하거나 또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들로 미리 예고해 주시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어서, 또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서 막 공공연하게 자기의 어떤 포부나 약속 같은 거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다 이루어지지만은 않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마음이 변해서라기보다도 그러한 일들을 해내고 싶지만, 꼭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다 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분일 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요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언케 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아시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을 오늘날과 같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분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걸 믿고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한 이 땅들은요, 지금
이미 솔로몬 때에 차지했던 땅이지만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타민족들에게 아람에게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던 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때에 아수르가 마침 아람을 막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으로서는 이 강력한 나라인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힘이 없었겠죠. 그때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영토들을 다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하필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회복을 이루셨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는데 26절서부터 보면요. 네. 26절, 27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로서는 번영했지만 가장 또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예요. 요때의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가 나와요. 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인신매매, 이러한 여러 죄악들이 가득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허락하셨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직 멸망하려고 이름을 다 도말한다는 거는 그 이름이 사라져서 아예 존재도 기억한 바도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럴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에 천하에서 도말하려는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만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멸하시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타민족에게 계속해서 물론 받아 마땅해요. 이 많은 죄들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니까 이 핍박은, 이 징계는 받아 마땅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를 차마 못 보시겠는 거예요. 이게 죄인일지라도, 극악한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들을 다 보면요, 인류의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담서부터 보면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상실하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모든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먼저 우선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잃어버렸죠. 신라곤이 됐죠. 또 뭐 생명나무 실과도 우리가 잃어버렸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좀 잃어버린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론 이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지만 그랬을 때에도 나라는 잃었을지언정 민족은 말살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 넘게 정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어떤 간증을 하나 봤는데요. 한 이렇게 시커먼 흑인 계통의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은 이스라엘에 사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이래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는 항상 불만이 많았대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하필이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가? 거기다가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아버지가 목사였던 거예요. 기독교 목사였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가 봐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목사의 아들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그냥 집안에서 항상 부모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된 뒤부터는 집을 나와버렸대요.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찾아볼 테니까 나를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집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이렇게 구멍이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정말 신이 있는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찾아서 그러한 어떤 존재를 찾아서 그것이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외국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났대요. 저 외국의 어느 나라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봤지만 못 찾겠더래요. 그 공허함은 여전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 그래 미국에서는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서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미국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조차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파라다이스는 아니더래요. 그리고 역시나 공허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의 이런 의문을 채워줄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어느 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빛나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대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 청년이 그 공허한 마음으로 이제 삶을 내가 끝내야겠다 작심하고 있었을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꿈속에 자기가 그 손을 잡았대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데 그 꿈속에서 손을 잡는 순간에 마치 무슨 뜨거운 불덩이가 자기 가슴으로 그냥 확 박히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꿈속에서 했대요. 근데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 가슴에 진짜로 무슨 불덩이가 떨어진 것 같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서부터 그 공허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막 설교를 했대요. 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당신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주지 않았느냐고. 자기도 모르게 막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게 성령이 하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지금은 자기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지금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순종하고 자기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와보면 80 넘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되는 노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일생 84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아주 그냥 밝은 웃음으로 더 이상 나에게는 공허함이 없다고 내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하셨죠?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이 시커먼 청년, 이 청년이 경험한 이러한 뜨거운 경험이 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내 안에 계시지만 언젠가 내가 이 청년이 만난 예수님과 같이 강력한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이러한 정말 내 마음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이 많은 죄악 속에서 가장 극심한 죄악의 상태에서조차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이 죄악이 만연한 북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듯이 정말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 마지막 29절을 보면요. 이제 28절부터 후반에 보면은 이러한 이 여로보암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흥황한 시기를 만들었던 왕이고 가장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요 몇 가지 행정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 기록서를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말할 게 없다 이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도 별로 깊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비록 그를 41년 동안 오래도록 통치케 하시고 많은 시간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흥왕케 하셨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악한 왕으로 정말 평가하셨고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는 나라를 흥왕케 하고 부강케 한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왜 낙제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뭐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한 왕으로서 훌륭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지정하신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요. 예, 뭐 많이 반복되는 비슷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시나 이 한 왕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죄가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을 또 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고 악한 죄인으로서 평가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또 역시나 봤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의 삶들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하실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실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남은 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부귀영화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없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태에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또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3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깨닫는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